그러니까 이제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저를 구약의 선지자로 이렇게 한번 선택해 주세요. 해서 피조물이 뭘 알겠습니까? 물론 모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에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율법을 이제 받게 되죠. 율법.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모세오경을 율법서. 율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준. 그러니까 그 모세는 늘 여호수아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여호와수아 아주 그 은혜스러운 이름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죠. 여호수아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하고 여호수아의 그 한 평생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요. 왜냐면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모든 게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율법을 주고 이러면서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되고 쉽지 않죠 이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그 모세를 지도한 그 하나님이요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준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살다 가면 안 돼요. 분명한 미션을 가져야 돼. 미션을. 내가 왜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미션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필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물론 모세는 이제 모세가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모세는 그 실패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모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준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손잡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자신도 나이가 많았어요. 두렵죠. 나이가 많은데 선생님은 없지. 물론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그렇게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죽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자기 선생님이 다 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인도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물론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10지파는 잘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근데 2지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애행 연습을 할 때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인데요, 모세가. 그래서 12지파를 선택해 가지고 그 지파의 장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먼저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거기는 막 그냥 도심 국가고 또 아멜렉 같은 아주 그런 이제 어떤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뭐 거인 족속이 막 있고 말해 보면요, 키가 장대처럼 크고 이게 뭐 괜히 그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다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치 못하리였고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근데 의외로 도전 안 해가지고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운 신진 세력들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군인 이제 갈렙하고 같이 헤브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갈렙 장군이 거기에 뭐 아낙 자손이 있고 키가 크고 이렇게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기준을 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잘 이 기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대로 너희가 지키고 따르면 행동으로 옮기면은 형통하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요즘을 소위 말해서 기준이 무너진 세대라고 그래.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대 후기 시대는 기준이 없어요. 아이 뭐 성경대로 믿어 그냥 그 당시에 그 옛날 얘기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요즘 각종 그런 이제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는요. 뭐 아주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쏘김만 안 당해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돼요. 말씀을 새롭게 하는 이게 바로 개혁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준을 딱 주고 이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역사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은 역사성이 있고 또 기준이 있고 어느 나라 하면은 벌써 그 나라의 색깔이 있어요. 보면 그 나라는 과거부터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역대 우리 청와대 개방이 돼서 역대 대통령 사진이 그 청와대가 뭐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생활도 하고 갔다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나 다 나름대로의 이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를 누가 뽑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면은 요즘같이 어떤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준이 없이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몰랐던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구나. 특히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선구자들도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1장에 여호수아서 1장에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줍니까? 너 모세 선생님, 너 선생님 알잖아. 같이 내가 한 것처럼 나도 너하고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비전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한테 임자하여 주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말일에는 남정의 여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벌써 여호수아서 1장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뭐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배울 거 뭐냐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성공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말씀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대로 그 길을 뭐 좋든 나쁘든 뭐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씀만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보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는 우리를 누가 다스리느냐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요셉이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요셉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요셉이 무슨 내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래도 애굽에 가서 죽도록 고생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갈 바를 몰라. 그죠?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보면요. 이래도 원망이고 저래도 원망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원망 같은 게 없어요. 보면 늘 물론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할 때도 그때도 그 모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하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래갖고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유기적으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렇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늘 자기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많아요. 보면 이 친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물론 이제 전에 나이 많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분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젊은 신진 세력들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을 듣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그 이제 휘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막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함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도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같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한 명을 앉혀놓고 그렇게 한 명이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자네도 뭐 한마디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박진감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 너무 뜸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결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부연 설명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백들 또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듣질 않으면은 우리는 처벌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나라가 딱 뭉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남의 나라의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나라가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광해에서 엉망진창이고 전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지 않는
이거 우리 여기서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단체라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아도 똘똘 뭉쳐야지 돼.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가 이 비전이 하나로 뭉쳐야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목표가 없어.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모세가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비난하고, 물론 모든 걸 다 비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인정하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요, 계속 흔들고 어떤 대통령이 돼도 못해. 그런 누가 돼도 이렇게 뭉쳐지질 않는 겁니다. 뭐 또만 뭐 한번 빈정거리고 자꾸 비난하고 트집 잡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보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슨 트집 잡고, 여호수아가 뭐 트집 잡을 일을 하지도 않은 분이지만은 아주 모범적인 분이고, 갈렙도 뭐 그런 다 존경받는 그런 분이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뭐 여호수아가 그렇게 완벽하겠습니까? 갈렙도 뭐 문제가 뭐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설교하는 목사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하여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100% 효과가 있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지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지 되고, 그또 사업하는 사업도 해야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에 시간 안배를 잘 해야지 돼. 보면 스케줄을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을 비워서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요,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뭐 무슨 뭐 직통 계시 받았다는 둥 못 알아듣는 소리 막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 뭐 그런 훈련을 하고 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족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 말씀에 나오잖아요.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단히 계속해서 소스를 주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도, 정복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자네들 이 가나안 땅 정복한 거 하나님 은혜로 한 거야. 절대로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서 도약하면은 서로 다 뺏긴다. 결국 이 사사기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장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요즘을 바로 이 사사기 시대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자기 나름대로 재조명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느 이단은 다 대체적으로 교주들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 본체라고 그러고 삼일체론에 다 걸려요.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이단이죠. 사입이죠. 그런데 왜 쫓아다녀? 우리는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근데 주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런 친구들 또 뭐 맨날 뭐 직통 계시 받았다는 둥, 이거 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직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보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모든 게 다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해 있는 거고, 정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문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정치, 경제, 문화, 가정, 의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까? 그러면요, 물론 있죠. 인공지능이 이제 시대가 열어지면서 여러 군데 혁명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특히 의료 분야.
로보트 수술 뭐 이런 거로다가 또 지금 이제 학생들도요, 대학생들도 인공지능을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보면은요. 애래 성직자들까지도 그 동안에 이제 설교를 쫙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해, 분석을 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험을 잘해요. 굉장히 이 산술적 사고가 아주 탁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그걸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분은 어떤 성향의 설교를 하시는구나, 어떤 성향의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개혁자인가, 또 아니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도 잘 몰라 이러든지 그동안에 설교한 것을 분석을 잘해요. 그리고 나서 글을 잘 써.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내가 한 설교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주 쫙 알려줘요. 금방.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인공지능을 좀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인공지능이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너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한쪽으로 내가 치우쳤구나. 그러면 그를 통해서 중심에다 딱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를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그 동안에 설교한 것이 나는 개혁주의 개혁파 목사인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개혁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개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하죠.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잘 글을 쓰고 또 이게 동영상 같은 걸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을 잘 만들어요. 음악을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력을 하는 것도 사람이 입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르고 변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 여호수아한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렇게 복도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다 자기가 구세해 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속이는 거야. 지금 보면은 속이지만 안 해도 할렐루야. 요즘 어떤 또 통신사는 해킹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염만 안 돼도 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이상한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현혹돼 가지고 사기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현혹된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